영국의 일간지 텔레그라프 인터넷판이 2008년 1월 31일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로마 교황청이 악마와의 정면 승부를 벌이기 위해 사제 수백 명을 퇴마사로 양성할 계획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바티칸의 최고위 퇴마사 가브리엘레 아모르토 신부는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악마주의와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관심을 경계하며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가 발표한 계획 안의 골자는 모든 주교는 각 교구 안에 퇴마 교육을 받은 일정 수 이상의 사제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퇴마사라고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납니까? 퇴마사라고 하면 예수님이 가장 유명한 퇴마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읽었던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보면 항상 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다른 퇴마사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예전에 이우혁이라는 사람이 인터넷에 퇴마와 관련된 소설을 써서 유명해진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모든 종교마다 퇴마, 마귀를 내어 쫓는 것, 구마, 마귀를 물리치는 것, 그런 행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퇴마는 무엇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퇴마에 무슨 목적이 있겠습니까? 고통받는 사람을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주기 위한 것, 그것이 퇴마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권위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바로 그곳에 마귀를 내어 쫓는 것이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1차적으로 가르침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것이 안식일에 일어나고 있다, 안식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에 주목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안식과 관련이 있고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신 것도 안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나타난 권위를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통해 예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것을 살펴보고, 마지막에는 이 권위 있는 가르침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안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남다른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히신 후 갈릴리로 가셔서 외치기 시작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해변에 있는 국경 마을로 페르시아 시대 이후로 사람들이 정착하게 된 곳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군 파견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왕 헤롯의 신하들의 침무처도 있었습니다. 당시 인구가 약 10,000명 정도였다고 하니 이 회당의 규모가 얼마나 컸을까 대충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회당에서는 주중에도 예배를 드리지만 안식일이 되면 대부분의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지만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지역에서는 이미 회당이 자리를 잡았고 그 회당에서 안식일이 되면 다 같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회당 예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고 또한 시편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약의 율법서를 읽고 그 율법서를 해설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율법서를 해설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에 이루어진 해당 예배의 주된 요소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장이 아마 읽었을 테고,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 중에 혹시 이 말씀을 가르칠 분이 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나서서 그 말씀을 해설하기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랍비로 인정을 받고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은 회당에서 읽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공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날 가르치신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 본문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외치셨던 그 일성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선포하신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날 읽었던 구약의 말씀을, 율법서를 해설하셨을 것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당시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방식과 너무나 판연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은 율법, 즉 토라를 읽고 그것을 해설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런 방식으로 모세의 권위에 의존해서 또한 선지자들의 권위에 의존해서 성경을 해설을 했습니다. 당시 랍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서기관들과는 달리 율법 자체보다는 그 율법서를 이미 해설한 해설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랍비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설을 했다. 그러나 또 이 랍비는 이 말씀을 이런 방식으로도 해설했다. 그렇게 이런저런 랍비들이 해설한 내용을 자기가 설명하고자 하는 권위로 내세우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기관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랍비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셨을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소위 말하는 산상보훈인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또한 십계명을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말했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율법을 주셨을 때의 뜻은 이런 것이다. 문자적인 뜻 외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이 율법을 너희들이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분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떤 서기관과 랍비도 이런 방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브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무리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예수님이 권위 있는 자처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놀란 권위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요즘 말할 것 같으면 대단한 어떤 힘이 뿜어져 나온다. 아마 이런 느낌을 누구나 다 받았던 것 같습니다.
가버나움 해당에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을 깊이 깨닫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가르치는 방식이 남다르다, 독특하다,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르치는 내용이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르치는 방식이 중요합니까? 그 질문이 우습죠? 그런데 요즘에 하도 내용보다는 포장이 중요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지요.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 사람의 내면은 물론 볼 수 없으니까 어떤 외관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선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형 열풍이 불기도 하죠.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 그것이 그 내용에 걸맞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내용과 전달 방식이 잘 어우러질 때에 놀라운 권위를 느낄 수 있고 또한 진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시 가버나움 해당에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직 눈을 뜨지 못했겠지만 예수님이 가르치는 방식이 독특하다, 정말 다르다, 권위 있는 분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선생이나 학자가 하나님께 율법을 직접 받은 모세보다 더 나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영적인 스승들 또한 구루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있는 그대로 너희들에게 전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신탁을 받아 전하는 이들조차도 예수님처럼 권위 있게 말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권위, 아니면 예수님의 이런 자신감의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자신이 하는 말이 모두 다 하나님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하나님의 말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신병자일 것입니다. 어떤 정신병동에서 한 사람이 나는 예수다 라고 소리를 치니까 그 사람 바로 위층에서 자고 있던 병자가 그래, 내가 너를 보냈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 병동 안에 성부도 있고 성자도 있었습니다. 아마 모르기는 해도 성령도 거기에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하나 틀리지 않고 그게 다 하나님의 말이다 라고 한다면 정신병자죠. 세상 어느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나를 따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보면 아주 위험천만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권위에 놀라고 있다고 해서 그것에 들떠서 조금만 한 발걸음 더 나가면 자신이 주제넘게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두는 신성모독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설교자가 바로 이런 위험천만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자신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천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설교하는 순간 설교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강단에 서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이 강단 위에 목사 외에는 함부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올라오는 사람이 다 목사가 돼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까?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무리 위대한 설교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과 동등한 권위를 항상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 비로소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설교 자체의 권위가 아니라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권위입니다. 목사의 설교가 권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받아야 합니다. 때로는 그 말이 어눌할 수도 있고 표현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 원리 위에 서 있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귀신 축출을 통해 가르침의 권위를 확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야, 대단한 권위가 있다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분위기를 타서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 비슷한 자리에 설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묘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했고 무리들이 깜짝 놀라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마가는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있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귀신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을 본 순간 바로 지금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정상인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겠습니까? 참으로 이상한 것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귀신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옛날에는 마을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정신병자가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잘못된 귀신론, 즉 베레아 귀신론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 것도 그만큼 한국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거의 없으니까 성경에서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다 정신병자일 것이다. 의학이 발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신병과 귀신 들린 것을 구분을 못해서 모든 정신병자들 다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성경시대에는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어떤 한 사람의 인격 속에 귀신이라는 또 다른 인격이 들어가서 활동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것은 정신병에 걸린 것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해보거나 대해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유독 유대인들 속에 가운데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던 것이겠습니까? 생각해보면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그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들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데 귀신이 들렸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당시 유대교의 타락성으로
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식으로 바꿔 말하자면 기독교인이 귀신 들릴 수 있습니까? 기독교인인데 귀신 들릴 수 있느냐? 그렇게 한번 물어보면 오늘 본문의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귀신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입니다. 정말 귀신은 귀신입니다.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데 귀신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하지만 이런 고백은 믿음에서 나온 고백은 아닙니다. 귀신이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도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정의로운 분이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같이 알아맞춥니다. 그러나 귀신이 모르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거룩한 분이다, 정의로운 분이다, 두려운 분이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는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마귀는 딱 한 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그분의 불타는 사랑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마귀와 좀 가까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귀신이 자신과 관련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부터 하는 말이 우리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그렇게 말하다가 마지막에는 물론 나는 압니다. 그렇게 말하죠. 이 우리와 나의 관계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들어갔던 귀신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우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귀신은 자신이 혼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은 거대한 무리 속의 일원이다, 한 사람이다. 자신이 속해 있는 무리를 지금 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귀신은 사탄을 우두머리로 하는 마귀들의 무리 전체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 귀신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귀신의 무리 전체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제멋대로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귀신들의 활동 영역이 제한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귀신들은 한 무리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왕노릇하는 사탄에게 속해 있으면서 그 명령에 따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국가 조직이나 어떤 기업 조직보다 더 치밀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귀신의 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직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자신이 속한 무리, 즉 가버나움 사람들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해설을 하기도 합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처음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나사렛 예수여 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나사렛에서 올라온 그 촌동네에서 올라온 사람인데 당신이 우리 가버나움에 뭘 하려고 지금 합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터세를 부리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지금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쏘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외지인이 들어와서 말 한마디 한다고 그 말에 녹아납니까? 경계심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어떻게 보면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말이 만약 이런 것이었다면 그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권위, 그것은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죽이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예수님이 귀신의 이 말을 듣고는 즉시로 귀신을 꾸짖습니다. 잠잠해라. 잠잠해라. 더 이상 다른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너가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귀신이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 들은 귀신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온몸에 격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는 괴상한 큰 소리를 지르고서는 그 사람을 떠납니다. 귀신의 정체가 탄로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숨어서 활동해오던 그 활동이 이제는 드디어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유대인들이 더 깜짝 놀랍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방식이 남다르다라는 것에 깜짝 놀랐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고 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자체가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인가라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가 말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랬다면 이 세상에 귀신 들린 사람들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겠죠. 어떤 테마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제가 테마 교육을 받은 사제를 양성해야 된다. 그런 로마 교황청의 발표를 말씀을 드렸는데 왜 교육이 필요합니까? 말 한마디면 내어 쫓을 수 있는데 왜 교육이 필요합니까? 귀신 쫓아내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때는 귀신을 급박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살살 회유해서 제발 나가죠. 그렇게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저도 몇 시간 동안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과 그렇게 힘겹게 싸운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 세상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말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자체가 권위 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르침이다 라고 그들이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방식이 권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 자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새롭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그냥 좀 새로워졌다. 새로운 어떤 현상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새롭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언급할 때 이 새롭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직접 관련을 맺고 있는 분, 바로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나온 분이다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갈릴리로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람들의 끝없는 요구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가버나움 사람들이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식일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원래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안식일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십계명 해설에서 나와 있듯이 안식일은 이제 해방을 기념하는 의미로 발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안식일을 지킬 때 자신들은 원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그 구원의 감격으로 그 구원을 기뻐하고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 엄밀하게 잠복되어 있던 안식을 회방하는 세력이 비로소 그 정체를 드러내고 물러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안식이 있는 것 같지만 안식을 해방하는 세력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바로 그 상황에서 주님은 안식을 해방하는 세력, 그 마귀를 겨냥하시고 그를 쫓아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질문, 오늘 3번 문장처럼 예수님은 권위 있는 가르침을 통해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안식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부산을 뜨는 그런 화려한 행위나 그런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권위 있는 가르침을 통해 그 가르침의 확정인 귀신 쫓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만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그 권세를 확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비안식적인 요소를 갈라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여자의 씨와 사탄의 씨를 구분해 내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임이 드러납니다. 나중에 가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죠. 안식일에 일어나면 안 된다. 지금 이 갈릴리에서는 이런 일이 아직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문헌에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다 라는 명시적인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인기를 얻어가자 시기심이 발동해서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그것 가지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졌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율법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안식을 실질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해방의 날입니다. 안식일은 참된 자유를 누려야 할 날입니다. 해방과 자유를 누려야 할 날에 해방은커녕 또한 자유는커녕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있었습니다. 남모르는 속박이 있었습니다. 남모르는 억압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가장 안식적이 아닌 상황이 벌어져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율법을 상세하게 풀어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 주심으로 안식의 의미를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다음 날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일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식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가장 안식일답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가리키고 있는 참된 안식과 자유와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맛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퇴마사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가리키고 있었던 그 궁극적인 안식, 참된 안식과 자유와 평안을 맛보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이 역시 안식일입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 아니냐? 신약시대에는 주일이 안식일이 됩니다. 예수님이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늘의 안식이 더 실제적이 되었고 우리는 그 안식을 손으로 만지듯이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심으로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얽어매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해방자이십니다. 성도들은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모든 죄와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다.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내 모든 죄와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실제로는 모든 염려 걱정을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해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우리를 안식에로 초청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안식을 맛보고 누리게 해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늘부터 주신 이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우리를 친히 한 주간 내도록 인도해 주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이 무료하고 따분하기에, 아니 너무나 정신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기계같이 돌아가기에 한순간에 우리의 공고함을 뻥 뚫어줄 어떤 마력이나 권력을 기대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참으로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또한 능력 있는 회복의 역사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저희들에게 지속적으로 권위 있는 말씀, 회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통해 주님의 말씀이 권위 있게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확정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지극히 연약하고 작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구원의 기관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참 자유와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권위 있게 가르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